오늘부터 성탄을 기다리는 대강절기가 시작됩니다. 대강절기는 기다림의 절기입니다. 어쩌면 성도에게 기다림은 숙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도는 매일매일 마지막 재림의 날이 오기까지 그리스도인다운 온전한 삶을 살기 위해 우리 곁에서 도와주시는 보혜사 성령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성도는 매년 우리의 죄를 구속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던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념하며 성탄절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오래 전부터 언제일지 알 수 없는 그날 다시 오셔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자들을 가려내어 구원받은 자들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며 다시는 사망도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는 천국으로 인도하실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 성도의 숙명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숙명적 기다림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각각의 기다림이 과거, 현재, 미래라고 하는 시간적 차이는 있지만 우리를 죄와 고통에서 구원하실 분을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는 왜 과거로부터 현재 그리고 미래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한 분만을 기다리는 숙명 가운데 살아가고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만한 완전한 능력과 지혜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80편은 아수르의 침략에 의한 북왕국 이스라엘의 멸망 사건을 배경으로 삼고 있는 시편입니다. 시편 80편은 무너진 북왕국 이스라엘의 회복을 염원하며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크신 능력과 권세로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달라는 탄원의 시입니다. 만군의 여호와는 히브리어로 여호와 차바오트라고 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은 천사들을 군대로 거느리시는 전능하신 분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80편뿐 아니라 시편 곳곳에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 구원과 보호를 탄원하는 기도를 우리는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시편 80편 1절에 보면 귀를 기울이소서 빛을 비추소서라는 간구가 나옵니다. 귀를 기울여 달라는 것은 외면하지 말고 반드시 응답해 달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빛을 비추소서라고 하는 것은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빛으로 나타나 주십시오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는 직접 오셔서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달라는 간절한 요청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에게도 이러한 간절함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특별히 시편 80편의 시편 기자는 3절과 7절, 19절에 반복해서 만군의 하나님께 끊임없이 구원을 요청하였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시편 기자가 간절히 구한 것은 오직 한 가지였습니다. 3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리가 구원을 받도록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나타내어 주십시오. 또한 7절에서도 만군의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19절에서도 만군의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리가 구원을 받도록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나타내어 주십시오. 시편 80편의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여 주십시오라고 하는 이 한 가지만을 간곡히 탄원하였습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는 4절부터 6절에서 갑자기 태도를 바꾸어 하나님을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로 부르면서 대적들을 얼마든지 물리칠 수 있으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왜 자신들의 기도를 들으시기는커녕 오히려 노하시냐며 따지듯 탄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광야에서 자신들을 하늘 양식으로 먹이시고 바위를 깨트려서 물을 마시게 하셨던 하나님께서 왜 지금은 수많은 고통과 탄식의 눈물을 양식으로 먹고 마시게 하시냐고 애통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눈물을 양식으로 먹고 마시게 된 상황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웃의 다툼거리가 되게 하신 것이고 원수들의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 것이라고 투덜거리듯 탄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시편 기자는 다시 태도를 바꾸어 여전히 하나님을 만군의 하나님으로 부르면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달라고 간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에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그런데 시편 기자의 감정 변화는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한 번 더 일어납니다. 12절부터 13절에 보면 주여 어찌하여 그 담을 허시사 길을 지나가는 모든 이들이 그것을 따게 하셨나이까. 숲속의 멧돼지들이 상해하며 들짐승들이 먹나이다 라며 하나님을 원망하듯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보호해 주시지 않으셔서 길을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 숲속의 멧돼지들, 들짐승으로 비유되는 부정하고 잔인한 사람들을 통해 철저하게 황폐화 시키셨냐는 것입니다. 어쩌면 현재의 황폐함에 시편 기자는 당황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번에 걸친 극심한 감정의 기복을 보이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시편 기자의 모습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감정이 오고 가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시편 기자의 최종 마지막 선택은 만군의 하나님, 모든 것을 회복시키실 수 있으신 전능하신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었습니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돌아오소서.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돌보소서.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 곧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에게 주의 손을 얹으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에게서 물러가지 아니하오리니 우리를 소생하게 하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극심하게 황폐해진 상황으로 인해 수차례 감정의 변화와 기복이 있었지만 시편 기자는 이제 마음의 최종적인 결정을 내리고 담대히 목에 힘을 주어 간구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에게로 돌아오십시오. 지금의 고통스러운 상황을 하늘에서 보시고 담이 헐려서 모든 것을 빼앗겨버린 포도나무를 돌보아 주십시오.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에게 주의 손을 얹어 주십시오. 그리하시면 다시는 주님에게서 멀어지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우리에게 오셔서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나타내사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이 가장 큰 죄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러한 우리에게 얼굴을 돌리시고 떠나는 것은 당연하고 가장 무섭고 떨리는 형벌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오시는 그날, 그때까지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을 한순간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 주님이 오셔서 황폐한 땅에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그러한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라는 것에 집중하고 주목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때로는 황폐함 속에 살아가고 때로는 분주함 속에 정신없이 살아갈 때에도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 주님이 오셔서 황폐한 땅에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라는 것에 집중하고 주목하는 것이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간직해야 할 태도인 깨어 있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19 외에도 우리를 두렵고 떨리게 만드는 것들이 우리 주변에 차고 넘쳐나고 있습니다. 우리로서는 완전한 구원과 승리를 장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황폐하고 병든 땅을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 같이 주님의 오심을 간절히 기도합시다. 주여,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